부활하신 구세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오 나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 죄 사했네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 양심 뒤에 숨은 죄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소서. 정치를 안정시켜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신실함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건강으로 복 내려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님, 환난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진실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수고하는 사역자와 봉사자를 다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부활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은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기적이요 기쁨과 감격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사람들을 두루하여 문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저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주님께서 저들에게 참된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 샬롬, 이 평화는 마음의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에서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전인적인 이 조화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참된 평화가 임하면 마음의 기쁨과 육신의 건강과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말씀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희망과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진짜 예수님 오시다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으니까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니 제자들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 떠나가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뒤덮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 근심도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참된 평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임하는 축복의 평화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 임할 때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주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공산 독재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저 북녘 땅에도 이 참된 평화의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독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여,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속히 우리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평화의 걸가로 저들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했는데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일시적으로 왔다 사라지지만은 주님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화요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람이 처음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이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설명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천지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성령 충만이 없이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문제와 싸워 승리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주님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쌓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치료의 영입니다. 회복의 영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의 충만이요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흘러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이 흘러나가고 마음에 죄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면 죄가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쳐나게 되면 우리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 우리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떠나고 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괜히 남 얘기는 하고, 그래서 시험 들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선교 140주년입니다.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날 한국이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순복음 성령운동이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순복음 성령운동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들 예배를 조용히 드리지 않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박수치고 난리친다고 2단 3단 하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와서 성령 받고 나가는, 더 열심히 자들이 박수치고 통성기도 하고. 이름은 장로교인데 가보면 순복음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목포에 가서 목포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백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하러 들어갔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린애들부터 다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포 사랑의 교회 가보니까 앞에부터 어린아이들, 청년들 쫙 앉았고 온 성도가 앉아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달달달달 방언들하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여기 순복음교회 와 있나 장로교회 와 있나. 여러분, 순복음 성령운동이 한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다 용서해라. 용서는 부활의 메시지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용서는 사랑의 결정체요 부활의 메시지의 완성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용서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상대편을 짓밟고 때려 눕혀야 승리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싸움은 상대를 용서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하는 한 우리는 그 미움에 분노에 잡혀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대로 그 해를 입힌 만큼 되갚아 주고 싶습니까? 복수하고 싶습니까? 용서는 최선의 복수입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독을 타서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그리고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용서 곧 죄사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할 때 기도의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한마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가 미움과 증오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원수로서 평생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청열세를 소유하려면 용서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총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용서하고 한마음 될 때 이 총열쇠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응답받는 축복의 첫 번째 비결이, 문제 해답의 비결이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해야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용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화해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 변화가 나옵니다. 용서할 때 육신을 묶고 있던 온갖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으니까 내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미움과 증오를 풀어버리니까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풀어나오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되었던 것이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풀어버리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형통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스데반 집사가 그런 집사의 신분으로서 자기의 돌 던져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든지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용서를 실천하고 그런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가장 의문을 품고 있었던 이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단을 섬기고 있는 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힘인가? 퀘스천을 가졌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늘 갈등하고 다투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저 큰 집 국회에서부터 싸우는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편가리로 나누어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이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편가르게 하고 싸웠던 이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회개, 화합, 용서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용서만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나와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서 또 미워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생 품고 있던 원망과 미움, 분노의 칼을 다 뽑아 내려놓고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스티븐 맥도날드라고 하는 한 경찰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용서의 희망을 자는 삶을 살다가 2017년 1월 10일 천국에 간 이 스티븐 맥도날드 형사는 뉴욕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7월 10일 당시 만 29세인데 맨하탄 센트럴파크를 순찰하던 도중 15살 난 사보드 존스라고 하는 소년이 총을 3발을 쏘아서 목아래 쪽에 영원히 쓸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그의 아내는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22살 난 청년이 총 3발을 맞고 전신마비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꿈과 희망을 다 빼앗아가 버린 그 손이 죽일 수 있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나왔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활동적인 경찰관에서 몸도 못 가누는 범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살아야 한다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 같았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를 쏜 젊은 친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난 1987년 3월 1일 휠체어를 타고 자기 아들 세례식에 참여하고 나서 나에게 천국을 가한 그 소년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소년에게 용서한다는 편지를 보냈고, 그 소년은 그 경관이 보낸 자기 용서에 대한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 용서 편지를 받고 나서 사과했고, 그 소년의 사과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소년을 용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척추에 박힌 총알보다 가슴속에서 자라는 복수심이 더 끔찍하다고 믿으니까요.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분노는 감정 낭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용서한다는 것이 그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저 자신도 악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그 사고는 내게 호된 신앙의 시험이자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주고 내면과 영혼에 집중하도록 해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 휠체어를 타고 북아일랜드, 이스라엘, 보스니아 등 각 나라를 다니면서 전쟁, 분쟁 지역에서 평화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폭력의 고리 끊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 폭력과 총기 사고로 멍든 학교, 대학교를 돌면서 전국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60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살아있는 성자, 진짜 영웅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으며, 뉴욕시장은 그의 죽음에 진정한 영웅의 표상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고, 시 경찰국장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가 활동한 폭력의 고리 끊기 프로그램의 지도자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관계에서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열쇠다. 증오를 증오로 갚으면 증오만 더 증식시킬 뿐이며 별이 보이지 않는 밤하늘에 짙은 어두움만을 더할 것이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미움이 미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폭력은 폭력을, 그리고 가혹함은 가혹함을 낳는다. 사랑만이 오직 적을 친구로 변화시킬 힘이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품는 주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여생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며 원망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꼽아놨던 모든 원망과 미움과 증오의 칼을 다 뽑아서 내던져버리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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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인생길을 살면서 귀신이 들려서 절망처에 살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만 아니고 그 인생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가서
살아계신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은혜, 그 장면을 찬송으로 만든 것이 찬송가 440장입니다. 저 장빛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좀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가사가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 이 괴로운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 여러분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움 많은 세상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할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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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이기주의적이어서 그저 나밖에 모르고 상처 입은 대로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를 풀어내고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영원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신 하나님 가드리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전체 연합
예배가 오후 3시에 광림교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본교회에서 일부 예배에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예배 및 빛의 연대기 칸타타 음악회로 진행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예배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140주년 기념 예배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까지 국가 안전과 국민 대통령을 위한 총동원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을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됩니다. 더 이상 갈등과 분열과 다투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먼저 본을 보여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심장병원 선교헌금 여러 방향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명한 가운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천배만배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에 힘쓰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지금은 우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가 또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힘입어 한평생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